제가 10년, 아니 20년 이상 전에요, 도암동 이 장소를 빌려가지고요,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와보니까 그때하고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조혜선교회 간사로 있을 때, 그때 조혜선교회에서 이 장소를 한번 빌려가지고 제자훈련학교 학생들 전체 수련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는 이쪽 산길 쪽에다 차를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쪽 방향을 잘못 온 건지 이상하게 공간이 또 좁아진 것 같은데 공부는 더 많아진 것 같고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을 갖고 또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많이 읽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원래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건데 성경이 잘 안 읽히잖아요. 그렇죠? 안 읽히는 거에 대해서 왜 안 읽힐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당연히 안 읽히겠지만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읽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읽혀져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전에 2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시간, 이렇게 4시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1강이라고 쓴 건 2시간 안에 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조그맣게 2강이라고 써있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은 성경 통독의 개론을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성경 통독의 개론 중에 번호가 5개 있죠? 그 5개 있는 것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서 제가 하게 됐는지. 물론 성경 통독은 예수 믿으면 다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많이 읽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성경에 어떤 초점이 있거든요. 그 성경의 초점과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성.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퍼블릭으로 읽게 되었는데 퍼스널로 읽거든요. 지금은요. 그 퍼블릭으로 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이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성경 구절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성경 통독의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그리고 성경 통독도 어떤 정의를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성경 통독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개론적으로 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 이제 구약성경의 개론을 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 내용도 그렇게 적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의 구조가 있어요. 성경의 구조가 66권이 시대적인 구조가 있고요. 그 시대적인 구조를 내용적인 구조로 바꾸죠. 담아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말하려고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건데 의미는 구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장에서 몇 장까지는 무슨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구조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는 구조를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면서 의미로 구조를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2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역사적인 구조와 또 하나는 의미의 구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강의의 내용, 오늘 전개될 강의의 내용이 개괄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저는 세상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학교가 어떤 곳인지의 정보는 들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린 나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그렇게 잘 알고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도 아이를 3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별로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우리 아이, 이 세 아이 중에 막내 아이는 학교가 노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굉장히 아침 일찍 가요. 근데 거의 놀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 갈 때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왜 시험 보는 날을 좋아할까요? 일찍 끝나니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다니면서도 잘 명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집안은 예를 들면 모태신앙 이런 게 아니니까 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겠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게 될 때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말해준 어떤 얘기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을 하면서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천국이 그래도 어떤 곳인지를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인생은 짧고 성경은 너무 두꺼웠어요. 성경을 해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판사하고 의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판사는 법전을 보잖아요. 법전이 이것보다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두꺼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더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더 두꺼워지는 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새로운 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법전은 계속 두꺼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옛날의 판사보다 지금의 판사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판사하기가. 그런데 의사를 생각해보니까 의학서적도 이것보다는 훨씬 두꺼운 것 같아요. 근데 의학서적도 시간이 지나면 그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두꺼워져요.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니까. 적어도 옛날에는 암 같은 거 없을 때는 암에 대한 질병에 대한 공부를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질병이 생기니까 새로운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고 두껍게 느껴졌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요한계시록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법전도 의학서적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더 채워야만이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성경 이 한 권은 얼마나 완벽하게 써졌으면은 더 이상 책이 생길 필요도 없고 두꺼워질 일도 없고, 번역을 다시 해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보는 번역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단어와 몇 자 바뀐 건데, 사실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이나 그냥 보는데 별로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됐어요. 야, 이거는 정말 목회를, 목사나 성도, 이 똑같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성도도. 성경을 보잖아. 야, 이거는 정말 예수 믿을 만한 일이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성경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책들이 66권이나 되니까 어떤 한 권을 좀 더 이렇게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도대체 어떤 성경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자문을 구했을 때, 참 공교롭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자문이, 그래도 로마서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그분들의 느낌, 제가 그때 신학생 때 느낌이 어떤 거였냐면요, 로마서가 꽤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이 생긴 상태에서 성경 읽을 때, 그럼 로마서를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도전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잘 읽혀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7년쯤 되었을 때, 그때쯤 되었을 때 굉장히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해갖고 목회를 하는 중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되죠. 목회를 하면은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하고 그걸 설교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고 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니까 머리의 지식들은 계속 이렇게 업이 돼서 올라가고 수준은 높아지는데, 삶의 행동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거는 성경 안 읽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었어요. 야, 이거를 목회를 하는 게 생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러면 그냥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내 생명, 영생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한 7년쯤 됐을 때는 더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품게 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목회자라고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와 같은 역할이니까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목회자라고 했으니까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내가 뒤에서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못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성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몸에서 피가 깨지는 질병이에요. 그 질병은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피가 깨지니까 이제 철분이 부족해지는 거죠. 굉장히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 다음에 황달이 생기고, 담낭에 돌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슬러지가 생기고. 근데 목회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더더군다나 이게 유전성이니까, 우리 아이, 세 아이 중에 첫째 아이가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는 태어날 때부터 황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황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게 없어져요.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지나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빈혈 증세도 있고. 나중에 제가 변명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아이가 현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피검사를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빈혈 증세 황달은 저한테 온 유전성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 두 아이는 괜찮아요. 이게 한 50%가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갈 때가 제가 목회를 7년째 할 차였어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나도 똑같은 질병, 저도 그런 질병, 우리 첫아이도 그런 질병, 그리고 목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이런 곳이,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닌 것처럼 굴러가는 것을 볼 때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하고 이렇게 겹쳐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적으로 힘든 게 이렇게 한순간에 와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1년 좀 쉬고 안식년을 가져야 되겠다. 7년째가 또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에게 1년 동안 맡기고, 저는 우리 아이하고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성경 통독을 가게 됐어요. 그때 뉴질랜드에 영어 성경을 통독하러 가는 팀이 있었는데, 그때 그 팀에 같이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개월 지나고 이분들은 돌아오는데, 중국의 선교사가 한 30명이 같이 갔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하고 저는 그 리더로 있었던 목사님이 저를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소개를 해서 우리는 8개월 거기 더 있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할 일이 없잖아요. 설교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굴 신방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려고 갔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그게 잘 안 읽어지니까 한 1000번 읽는데 꽤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를 1000번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오디오를 좀 사용하면서 읽었어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눈과 귀로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있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몇 달 안 돼서 로마서를 다 100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안경을 끼는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 조희성교회에서 한참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조희성교회 대표 중에 이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학교 선배신데 그분이 자기는 안경을 검은 안경을 이렇게 쓰셨는데 성경 읽다가 눈이 나빠졌으면 좋을 정도로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응답이 될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성경이 안 읽어지니까. 근데 이 가까운 상태에서 눈을 계속 고정시켜서 짧은 시간에 계속 보니까 순식간에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눈이 나빠진 성경 읽다가 눈이 좋아졌다 그래야 간증이 되는데 이게 멀쩡한 눈이 성경 읽다가 나빠졌다고 하니까 이게 별로 좋은 간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육신의 눈은 나빠져서 안경이 생겼는데요. 영적인 안경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경이 같이 생겨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전에 잘 안 보였던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글자의 문자가 아니라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된 이유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졌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도 나빠졌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성경이 이게 평면적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거의 동영상 수준을 본 거잖아요. 그 현상을 그대로 동영상이잖아요. 그 동영상을 본 사람이 글로 쓰니까 평면적으로 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입체적인 것을 평면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그 표현된 걸 잘 보면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 있거든요. 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영화를 만들어진 거를 글로 쓰면은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입체적인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수학에서 산수랑 그랬던 것 같아요. 산수 공부를 할 때 보면 모는 눈금종이 혹시 아세요? 네, 모는 눈금종이에다가 입체 도형을 표시하는 그런 공부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입체 도형을 여기 현장에다 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쌓으면은 이게 몇 개야라고 개수를 물어보면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가서 보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평면에 모는 눈금종에다 그리면 뒤에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딴 애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뒤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딘가 이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평면으로 그래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그걸 알게는 되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제가 공부할 때 이 감각이 늦어가지고 입체적으로 보는 게 부족했을 수 있었는데 성경이 꼭 그런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입체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글로 쓰다 보니까 평면화된 건데 평면화된 거를 평면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꼭 제가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입체 도형을 모는 눈금 정의를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제 느낌을 이해할 수 있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를 평면화 시켜놓은 것이지 실제는 거기에 입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한번 로마서를 1000번 읽으면서 느낌이 온 게 그 느낌이 온 거예요. 이거는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말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얘기한다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성경 글자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까만 글씨로. 그런데 어느 날 그 글씨 중에 어떤 글자가, 문자가 그게 꿈틀거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꿈틀거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입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입체 도형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실제 그것이 꿈틀거리는 게 아닌데 꿈틀거리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 앞에 보면은 문방구가 있고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두더지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그래갖고 돈을 넣고 망치 하나 들고 그러면은 두더지가 올라오면 그걸 탁 치면은 점수가 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데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성경의 글자가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실제로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크로즈업돼서 확 보이는 거예요. 크게. 이게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입체적이고 그 실제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만약에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헬라어로 만약에 로고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제적으로 그게 자기 삶에 느껴질 때는 내 말하는 말을 쓰지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냥 활자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기록해 놓은 건 분명한데 활자에 하나님이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읽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유익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림이 지금 안 보이는데 두 권의 책하고 책이 두 권이 있었어요. 그 두 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쓰게 됐냐면 성경을 2003년 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읽게 되면서 재작년 지금이 2014년이니까 작년이 2013년이고 2012년 말쯤 됐을 때가 약 10년 동안 성경을 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하루에 한 10시간씩 읽었어요. 10시간씩 읽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잠만 겨우 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밥을 먹고 성경을 읽다가 화장실 가고 이 정도를 해야 10시간을 읽어요. 그 정도. 24시간이지만 해보니까 그래요.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빼면은 그래도 몇 시간이 남아요? 14시간 남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10시간을 채워보세요. 다른 거로 하면 10시간을 못 채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24시간이고 잠을 많이 안 자고 다른 거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면 한두 시간 걸리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읽어도 10시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2004년 이후서부터 성경을 로마서를 천독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게 하면서 10시간씩 읽는 거를 꼽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3년을 계속했어요. 물론 3년 이후에도 성경을 읽는데 지금은 10시간씩 못 읽거든요. 왜 못 읽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못 읽어요. 근데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었을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교인들도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신방 갈 일도 없어요. 오죽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했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집에 간다 그래요. 그럼 왜 집에 가냐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 주일날도 성경 읽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어떨 때는요, 오후 시간 있잖아요. 오후 시간도 잊어버려 밥 먹고 집에 와서 성경 읽었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을 3년 하는데요,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성경을 읽고 싶게 만드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재밌다고 할 때, 성경이 깨달음이 올 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읽을 때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성경을 만약에 일독을 했다. 그러면은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근데 남는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읽은 것만 남아요. 또 한 번 읽으면 내가 지금 2번 읽었구나. 이것만 남는 게 횟수만 남아요. 횟수만.
그 횟수만 남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깨달음은 나중에 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설명을 제가 2권의 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유익이 뭐냐? 유익을 설명해야 되는데 유익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나빠지면 누가 읽으려고 하겠어요? 눈이 좋아져야지. 중국에서 조선족이 한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글씨를, 말은 한국말 하는데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말 하다가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말이 터져버리고 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나타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일단 제 사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유익이 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3년 만에 1만 시간을 채우게 됐고, 지금도 성경을 10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10년까지 그렇게 읽었을 때, 10년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니까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찾아오는데, 2권의 책 중에 한 권의 책은 넥서스 크로스라는 데서 연대기로 성경을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대기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2013년도 1월에 쓰게 됐어요. 작년이죠. 작년에 책을 쓰게 돼서 4월에 탈고를 하고 8월에 책이 나왔어요. 그러고 있는 그 사이에 6월달쯤, 5월, 6월 그 사이에 그 당시 두란노 본부장이었던 무정성 목사님이 찾아와서 책을 하나 써달라는데 그게 2번째 책이에요. 구속사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90일에 맞춰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을 6월 말에 계약을 하고 7월 1일부터 써가지고 12월 중순에 책을 다 썼어요. 약 5개월 만에. 그리고 올 2월에 책이 나왔거든요. 10년 동안 성경 읽고 유익한 게 뭐냐 할 때 연대기로 보는 관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를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책을 1년 동안에는 책만 썼어요. 2권의 책. 그런데 지금 2014년이 됐잖아요. 2014년에는 2권의 책에 대한 강의가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러 다니는 시간이 지금요. 10년 동안은 성경을 읽고 작년 1년 동안은 책을 2권 쓰고 올해는 강의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죠. 그냥 강의를 해야 되니까. 계속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책 2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읽은 거에 대한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책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말하려고 하냐면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읽기에 대한 책을 쓴 게 아니고 성경 읽기만 해가지고 책을 썼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설교도 하고 강의도 계속 했었어요. 그때는요. 교회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성경 통독 강의를. 그런데 단행본 책을 하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잖아요. 주석이나.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단행본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원래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도 책이잖아요. 성경만 읽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책을 쓴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능력 있고 탁월하다라는 것을 인증한 게 이 2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 일이 성경 읽은 거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단행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들 때도 성경에 있는 예화가 굉장히 좋은 예화가 많거든요. 그걸 그대로 들어도 굉장히 충분했으니까요. 그리고 구속사를 설명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을 표명하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만이 그 성경을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요. 최근 4년 동안, 한 1년 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1년 후 전부터 4년 동안 내는 성경을 4번 반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면 성경 전체 한 번을 다 훑을 수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설교할 내용이 본문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를 집에서 읽어와야 돼. 일주일 동안. 그게 본문이야. 그런데 본문을 교회 와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만 읽어. 한 장만. 50장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 중에서 한 장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장을 중심으로 50장 전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60분에서 90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출애굽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쯤 하게 되면 66권이니까 약 1년이 좀 더 걸리지만 1년쯤 하게 되면 66권을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목을 붙일 때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그러면 그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한다면 구원의 목적. 이렇게 시리즈로 66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책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권을 한 주에 설교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전체의 핵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레위기의 언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목을 잡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 책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는 그 책을 관통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4년을 반복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복음으로, 하나는 목적으로 시리즈로, 그다음 또 한 번은 뒤에 복음을 붙이는 거야. 복음을 붙여가지고 시리즈로 66권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 어떻게 했냐면 연대기록 52주인데 한 50주에 걸쳐가지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시대별로 한 주씩 하는 거야. 시대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시대 안에서 이제 책을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복해가지고 연대적으로 그 다음에 책별로를 두 번 반복하니까 4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은 한 장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 번을 반복한 이후에 총 4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체를 보면은. 근데 지금은 계시록 한다고 계시록 1장, 2장 이렇게 한 장씩 하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10년을 읽는 중간에 한 2007년도쯤 된 것 같아요. 2004년도에 뉴질랜드 호주 1년 갔다 오고 2005년, 6년은 집에서 조금씩 읽다가 2007년도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어요. 왜 못 읽을까요? 시간 때문에 못 읽어요. 하루 종일 10시간씩 읽어도 10시간 읽는 분량이 한 권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은혜의 지혜를 주셨냐면 더 빨리 읽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주셨어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하루 10시간 이상은 읽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빨리 읽으면 10시간 안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읽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그 당시는 25시간이면 성경을 읽도록 했었어요. 25시간. 그걸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오디오로는 2배속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읽고 우리 아이들은 그보다 2배 빠른 4배속으로 읽어요. 아이들은 훨씬 더 빨리 귀가 발달해가지고 잘 들려요. 근데 눈은 더 빨리 들리겠어요. 사람의 눈은 훨씬 빠릅니다. 그거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2배속으로 읽다가 이거를 좀 더 빨리 더빙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3배속으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제 실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은 다양한 거고요. 저한테 주신 은혜가 한 번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루에. 그런데 빨리 읽은 거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속독을 공부한 적이 없고 또 학원에 다닌 적도 없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도 그냥 단순하게 빨리 지금 읽었던 방식을 좀 더 빨리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한글을 배워가지고 읽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한자씩 읽어요. 좀 빨라지면 한 단어씩 읽어요. 더 빨라지면 한 문장씩 쭉 읽어버려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한 권 읽었던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었다. 똑같은 분량의 책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또 책을 읽으면 훨씬 빨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빨라지게 돼요. 계속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물론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는 차이는 다르지만 굉장히 빨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빨라져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읽는데 더 빨라지는데 이걸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제 의지로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녹음기를 활용해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가 빠르잖아요?
그럼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녹음한 걸 빨리 해보세요. 찌릿 이런 소리 나죠?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빠르면요. 근데 이걸 기계음을 많이 줄이고 녹음을 빠른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게 느린 거를 빠르게 땡기면은 이렇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찌릿 이런 소리가 나는 거고 이걸 빠른 소리로 들리게끔 녹음을 하면 돼요. 그래도 들으면은 그 소리의 녹음과 잘 안 들려요. 3배속을 해가지고 듣는데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리는 동안에 얻은 또 은혜가 있죠. 이렇게 안경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니까 빨리 따라가야 되니까 눈의 운동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니까 눈이 계속 밑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프고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 그 일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눈을 계속 굴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근데 머리가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거를 쉬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통이 온 거예요. 두통이. 그런데 이 두통이 올 때는 그래도 우리가 무슨 뭐 아스피린이나 이런 약을 먹으면 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2알을 먹었어요. 2알을 먹었는데 먹고 나면 사람이 약을 먹으면 쉬면서 그거를 놔야 되잖아요. 면역성을 키워가지고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감동을 시켰는지 이런 거예요. 성경 읽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저한테는. 깨달아지는 건 없어요.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제가 일반 시간을 채울 때까지도요. 성경이 이렇게 확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성경을 놓고 자야 되는데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한 장만 더 읽고 자다가 한 권을 더 읽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눈이 아프고 이 머리가 아픈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좀 쉬면 되잖아요. 한 1시간이라도.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생각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돌아가냐면요. 이렇게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도,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낫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리가 없죠.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깨달음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어떤 거 하나가 깨달을지 모를까. 근데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25시간 만에 한 번 읽을 때는 창세기 1장, 그리고 뭐 자기가 많아잖아요. 대충 하나 읽을 때. 좀 빨리 읽으면서 좀 이따 2장 이러잖아요. 이게 빨라지니까요. 1장 하고 뭘 말해주는 거를 느낄 새 없이 2장, 3장, 뭐 그렇게 50장 하면 그냥 창세기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요. 남는 거는 몇 장 이것만 기억나요. 왜냐면 이거를 빨리 따라가는 데다 신경을 썼으니까 머리의 회전이 이게 지금 장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묵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이 중요한 발견은 굉장한 임상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 한 10여 년이 거치면서 임상이 된 건데 이거는 임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빨리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빨리 읽는 거면서 자기의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정도가 있어요. 들리기는 하고 보이기는 하고 따라갈 만은 한데 좀 빨라. 그런데 조금 빠르다 보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느라고 앞에 있는 문장을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큐티를 하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경 공부는 전혀 다른 거 아십니까? 일단 성경 공부하고 큐티는 다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큐티하고 성경 읽기도 다른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묵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어디에 꽂히면 그 문장 하나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쭉 읽으면서 줄거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읽고 나면 그게 무슨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1장에서 무슨 2장에서 그 줄거리의 핵심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다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는 그냥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간파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읽기가 왜 안 되냐면 이미 내가 깨달았던 어떤 부분에 줄을 거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줄 친 것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묵상했던 거 잘 아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장은 잘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묵상되어지도 않고 이게 기억 속에 남거든요. 그런데 빨리 읽으면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뭘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뇌에서 문법의 체계를 잡는 것처럼 구조를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영어 성경, 영어 책을 쓰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책까지 쓰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스토리로 된 어떤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거, 외우는 것도 아니죠. 읽는 거예요. 읽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에서 문법의 체계, 구조를 잡는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똑같은 경험을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그들이 5단계를 말해요. 5단계. 5단계를 말하는데 이 5단계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사전이 없이도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까지 이해한다는 게 그들의 말이에요. 그냥 글만 읽고 문장에 있는 스토리를.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뇌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조의 체계를 잡아요. 읽기만 했는데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두 권의 책인 거예요. 두 권의 책은 다른 책을 참고해가지고 구조를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조를 잡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왜 구조가 잡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요 3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문장의 흐름이 쭉 흘러오다가 어떤 산에 보면은 산에서 산사태나 아니면은 물이 그냥 막 폭포수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막 내려온다고 쳐요. 멀리서 볼 때. 그 물을 멀리서 보면은요 물이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고래에 의해 가지고 굽이굽이 흘러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쯤에서 내려오다가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꺾이는 그 경점이 성경을 읽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야기의 흐름이 쭉 가다가 확 바뀌는 거 있죠? 그 바뀌는 게 물의 흐름이 바뀌는 것처럼 멀리서 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져 있는 거 아니면 골짜기가 구부러져 있는 걸 보듯이 물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성경이 그렇게 보면 딱딱 꺾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문단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구조예요. 그거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그런데 그런 습득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조를 딱 잡아놔서 그걸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장 속에서 구조를 잡은 게 아니라 외운 걸 가지고 문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꼭 어떻게 하냐면 문법을 공부한 상태에서 회화하려니까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걸 거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많이 걸리는데요, 훨씬 속도가 안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한국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왜 잘하나 봤더니 구구단을 잘해요. 구구단을 잘하니까 한국 애들이 수학 굉장히 잘해요. 근데 호주 아이들은 수학을 못해요. 근데 10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이게 역전이 돼요. 한국의 아이들은 문법을 외우듯이 그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처음부터 연산하는 법을 계속해서 원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리를 터득해요. 지금 성경 읽기는요, 어떤 원리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 공부를 앞질러 가는 거예요. 보세요. 구구단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요. 구구단을 못하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조를 공부하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요. 헬라어나 뭐 원어도 공부를 하고. 성경 읽는 거에서는요, 구조를 잡아주진 않아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빠르다. 구조까지 잡히고요. 문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두 권의 책이 증명하는 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읽었는데 책을 쓰는데 책을 쓰는 건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제목들이 다 그렇게 비상한, 이렇게 평범한 제목이 아니거든요. 제목을 하나의 표심을 내면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 제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적어도 1000번 읽고 그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단을 짜내게 되고 그런 읽기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뚫고 그 메시지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이해당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분석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건 분명하고 하나님을 표명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자에 절대로 갇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당신을 표명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당신의 뜻을 알리고 당신의 생각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성경이 있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뀐 거예요. 아까 말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큐티 이런 게 다른 개념이 있는 것처럼 성경 읽기는 위치 자체가 전혀 달라요. 보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내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건 나보고 읽으라고 한 건 맞지만 그쪽의 기준에서 주체를 그쪽에 놓고 볼 때는 나를 읽히게 하려는데 맞습니까? 나를 읽히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게 하려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면 있겠죠.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3번? 아니면 자기 나이 숫자만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올해 뭐 성경을 1000번 읽자 해서 사람마다 한 번씩 읽으면 다 수치를 다 합산해가지고 1000번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뭔가 목표를 가져요. 교회가 가질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질 수도 있고 가정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은 뭘까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쪽의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고 읽으려고 하는 도전을 자꾸 하기 때문에 뭘 놓쳐버렸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성경을 읽히려고 쓰신 목적을 놓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히려고 했을까? 그러면 나 자신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어떤 도전보다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열망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히려고 성경을 쓰셨을까를 알게 됐어요. 제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디테일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단 말이에요. 누가 도대체 성경을 읽으려고 하냐?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냐? 그런데 왜 하나님 성경을 읽히려고 하냐? 읽히려고.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읽히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떨어져요. 그분을 읽히려고 나는 읽으려고 해요. 그럼 잘 맞아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 거야.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대화가 안 될 때 무슨 뜻이죠? 대화가 안 된다면 서로 말하는 주제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얘기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뭔가 대화가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큐티를 할 때 묵상을 하고 나서 결론은 적용이잖아요. 적용이라는 거는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뭘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어쨌든 뭐 은혜를 깨닫고 안 깨닫고 상관없이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치자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를 못 깨달아서 사랑을 못하는 거야? 묵상이 안 돼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깨달음이 필요한 게 있지만 어떤 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이 되는 게 있잖아요.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그냥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묵상하고 나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퍼센트로 치면 50%는 될까요? 2개 하면 하나는 될까요? 예를 들면 성경이 말하는 요구가 내가 만들어낸 거 말고 성경이 그대로 양념을 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한 걸 그대로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의 본분이거든요. 신명기 10장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걸 제가 명사화시키면 이런 게 제목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성경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 요구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요구였어요. 제목화시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의미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묵상을 해요. 묵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겪을 때에 그것의 깨달음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고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적용이 안 나오면은 묵살이 되는, 여기는 묵상이었는데 적용으로 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묵사발로 바꿔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묵사발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틀린가요, 제 말이? 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 묵사발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내가 해보려고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읽는다? 안 되게 돼요. 성경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발견했거든요. 왜 안 되는가? 구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맞죠? 사람의 행위가 안 되는 거 맞죠? 구원의 삶이 적용이거든요. 구원이 임했어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적용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는 이유도 똑같은 원인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었다면 창세기서부터 그런 불순종의 사건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되어지는 사례들이 분명히 더 많아요. 되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걸 글로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한국 땅에 살면서 체험한 거를 체험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기가 막힌 체험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불순종하잖아요. 체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 공부, 묵상 이런 것보다 월등한 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내 길과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뜻을 수용해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왜 하냐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묵상도 안 하고 어떻게 깨달음도 없이 그런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말에 굉장히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라는 것과 읽기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보고 읽기만 한다면 저 사람은 한 부분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공부를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고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된 내용이 이 공부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걸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읽기가 훨씬 유익하고 좋냐면 하나님이 공부라는 걸 만들어서 공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은 학자를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박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박사가 필요하고 성경의 어떤 내용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설명할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박사를 만들기 위해 성경을 쓴 거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에다 기준을 잡아놨다면 성경의 텍스트의 그 기본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은혜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이 무슨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뭔가를 가리키는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보면 열을 알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열을 가리켜야 하나다. 그런데 실력이 좋다는 건 뭐예요? 두 번째, B라는 사람을 열을 가리켜서 두 개를 알게 하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열을 가리켜갖고 세 개를 알면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를 가리켜서 열을 아는 거는 제가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이 뭔가 지혜가 좀 특출난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겠죠? 좀 괜찮은 사람, 지식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읽혀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식적으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보다,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깨달은 걸 하나님 주실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을 그걸 잘 가르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읽기는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읽고 그 하나님이 설명하실 거니까. 어떻게? 제가 성경을 가리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려고 성경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줘서 10시간씩 성경 읽을 때는 별로 깨달아진 게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떤 바보가 그 일을 계속할까요? 10년씩이나. 하나님이 새로운 임상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그 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 성경 읽기에 그렇게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에 그렇게 너무 도끼 눈을 하고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구원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그냥 맹독듯이 그냥 가만히 알아서 알아지기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을 주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을 주세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신앙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의 가장 높은 것이 철학이에요. 그 철학보다 높은 것을 신학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신학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럽의 역사를 보고 한국이 지금 흘러가는 상태를 보고 이것이 제3국으로 가는 상태를 보면은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그러면서 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 발달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유럽이 그렇고 한국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흘러서 중국으로 들어가요.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신학이 발달한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반이 약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부모님, 할머니 세대, 그렇죠? 그런 세대들이 우리만큼 신학적인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잘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전체적인 감동이,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갔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잘못되거나 지식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식의 기반 위에 신학이 쓰는 거예요. 신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 깨달음이 같이 있게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보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열망이 크다는 걸 제가 눈치를 채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시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내 눈에 잣대고 보려고 하는 것만 내가 없애기만 한다면 내가 그걸 읽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죠. 근데 언제 그 생각이 버려지냐면 내 생각을 버려야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처진님이 눈에 들어와요. 주처진님이 나한테는 두더지야. 그놈이 튀어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나한테 들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더 잘 보이는 거고 더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조금 빨리면 그놈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체계를 잡는 것이 나중에 임상이 된 거죠. 그리고 영어로 임상을 한 사람들은 책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언어가 어떤 문장을 읽는데 그 문장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체계를 잡듯이 이것이 구조의 체계를 잡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아까 설명한 거에 두 번째 강의에 의미의 구조를 설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미의 구조가 잡힌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에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의미의 구조를 잡아준 책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의미를 어떻게 구조를 잡는다고요? 의미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단어화시키고 명사화시켜가지고 의미의 구조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의미 잡히거든요. 제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걸로 PPT를 준비해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민물처럼 밀려오는데 이걸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디에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훨씬 더 그릇이 작은 것 같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려오고 어떤 날은 제가 받아 적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밀려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늘 이렇게 받아 적을 수도 없고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산책을 할 때는요 딱 메모지를 들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 노트 같은 거지. 산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늘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제가 생각할 때 읽다가 풀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하셨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은요, 어느 날, 물론 내가 질문 던지면 그 다음날 아니면 뭐 바로가 아니고 어떤 때,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있는 게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깨달아요. 근데 그것도 놀랍게도 받아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내 생각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하게 되면 덮어쓰기라는 거 혹시 아세요? 한국말로? 덮어쓰기. 그러니까 덮어쓰기 누르면 기존에 있었던 파일에서 최신의 파일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쓰다는 것은 최신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윗 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업데이트라고 하면 맞습니까? 업데이트.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업그레이드는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점.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덮어쓰기가 맞는 것 같아요. 덮어쓰기.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업데이트 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나를 저를 새 사람 만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리모델 하는 거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골로새서를 읽으니까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생각까지도 골로새서 읽으면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건 뭐 때문이냐면 내 생각 때문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애가 생각이 있느냐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아이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만날 때 사람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구원이 발생할 때는요, 구원이 발생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발생한 거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도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가 상식적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상식적인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상식보다 더 고급한 걸 말하는 게 사실은. 근데 그걸 담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한 교회에 같이 그 교우로 있는 사람 중에 대화를 하다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라는 어떤 것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 안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 안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면 그건 뭐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잣대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아까 제가 묵사발이 되고 묵살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생각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표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를 통해 갖고 나한테 밀려 내려오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요구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구원이 발생하면 천국에 가는 걸 끝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어디로 가면 되냐면 죽어서 천국으로 그냥 가면 돼요. 어차피 갈 거고. 여기서 사는 거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냥 기회고 과정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1살에 만났든 2살에 만났든 100살에 만났든 그러면 그냥 만나는 거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는 찬송.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7장 거기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노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그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꼭 지옥 같은 곳, 그 다음에 우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셨다고 하잖아요.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천국 본향을 상징하는 땅이었다. 그래서 우리를 콜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요?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 그냥 떡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면적으로 일어난 일인 거지만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인데 아브라함을 콜했어요. 콜하면서 갈대아우르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 그 바벨론. 다시 갈대아우르를 보내요. 그 백성들을요. 그 포로 시대 때. 왜 보내냐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갈대아우르라는 단어는 쓰지만 그곳이 갈대아우르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원래 나왔던 곳이 갈대아우르예요. 다시 불러보내요. 다시 보내면서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는 부르신, 하나는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이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수직 상승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보내셨어요. 이 땅에.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하나의 테마가 구조를 잡으면 세 개로 나눠져요. 지금 12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죠? 12시까지.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그럼 하기로 하고요. 책이 나오네요. 이게 첫 번째 쓴책이고요. 이게 두 번째 쓴책. 넥서스에 나온 거는 불합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그 90일로 지금 읽고 계시는 거고요. 성경 통독이 중요한 이유를 왜 성경 통독이 중요한가?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나오고 순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려고. 왜냐하면 시간 안에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하면 하나는 창조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목적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의 성경 구절이 좀 적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9절과 이사야서 45장 8절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5장을 읽으시면 창조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은 이런 거예요. 올 크리에이션이 그냥 간절히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고대하는데 뭘 고대하냐? 오죽하면 단어를 child birth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 크리에이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냐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데 그런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창조의 목적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계속해서 쭉쭉쭉 읽어줘야 되냐면 창세기만 묵상해가지고는 창세기 가지고는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했으니까. 창조의 목적을 안 써놨어요. 그냥 창조된 기사만 써놨어요. 천지 창조한 거, 사람을 만든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불순종한 거, 그리고 무슨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런 사건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창세기에서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이사야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써놓은 것은 알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나마 로마서는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제가 이거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로마서가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읽어보니까 첨보를 읽어보니까 최고 쉬운 책이 로마서인 걸 알았어요. 로마서가 최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말하려면 복음의 핵심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정통하면 구약의 복음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다음에 이걸 더 작게 정리하면 갈라디아서잖아요. 내용이 흡사하잖아요. 이 내용의 복음이 지금 창세기에 있는 걸 다 끄집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창조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8장에 잠깐 몇 절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스토리로 돼 있어요. 근데 신약이 지금 구조화시켰어요. 구조화시켰다는 것은 그냥 요약했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주제를 잡았다, 제목을 잡았다, 아니면 단락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무슨 얘기하라는 것을 이렇게 구조화시켰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하나 만약에 든다면 이런 거예요. 민수기의 사건은 스토리가 쫙 진행되는 거잖아요. 광야 40년이,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의 그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38년 이야기를 딱 모아놨어요. 민수기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광야시대의 책, 창세기 빼면 4권의 책 중에 광야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룬 건 출애굽기도 아니고 레위기도 아니고 신명기도 아니고 민수기예요. 다른 거는 뭐 중간중간 섞여 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그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이건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학자나 공부한 사람이 요약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성경 요약해놨어요. 하나만 팁을 드릴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없으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혹시 있다면 제가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혹시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10장 민수기의 38년 그리고 민수기 한 권을 고린도전서 10장도 전체가 아니고 10장에 약 한 13줄 정도 예? 그것을 요약해놨어요.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모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본문을 1절서부터 약 한 5절쯤 보게 되면 광야 생활 이야기인 걸 눈치챌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6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가 왜 멸망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것을 요약해갖고 여기다 달아놓은 거야.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그런 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의 경계, 본보기가 됐다는 거야. 저렇게 살면 안 돼. 라는데 안 되는 내용이 뭐냐 했더니 7절 우상숭배, 8절 간음, 9절 줄을 시험해서 뱀에게 멸망하고 불뱀이 불린 사건이 있죠. 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10절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할 때 11절을 읽는 사람이 성경에 혹시 있으면 저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저희에게 당한 멸망을 거울이 보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민수기는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읽어도 결론을 여기서 다 내줬어요. 그렇죠?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 11절 한 절을 잘 보세요. 10장 11절.
민수기가 기록한 목적을 민수기에서는 잘 몰라. 민수는 알까? 민수기는 모르고 민수는 알까 아마. 근데 21절에 설명해놨지, 있죠? 그렇게 민수기를 쓴 목적이 뭐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였을 때, 말세를 만난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고 지금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가 말세기 돼요. 그게 요엘서에 이후에 성령이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때가 지금 이 구절하고 여기 사도행전의 그 2장의 그 똑같은 본문을 인용하죠. 요엘서. 거기에 보면은 말세.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때부터 말세야. 그것을 증명하는 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요엘서예요. 말세라는 말이에요. 2000년 지난 거, 말세가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계속 말세예요. 말세를 만났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시대를 말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뭐야?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말세가 되면 이후가 되고 후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지식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다고 해요. 자, 거기는 첨부가 됐죠, 그렇죠? 그게 구조예요. 신약의 구조를 잡아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쭉쭉 읽게 되면은 지금 이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민수기 얘기를 딱 요약해놨어요. 구조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뭐까지 써놨어요? 민수기를 쓴 목적까지 써놨어요. 창세기에서 창조의 목적을 모르지만은 이사야서 읽으면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45장이라고 말한 건 45장 8절 말하는데 8절만 있는 게 아니라 18절, 19절 다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까지 다 자세히 써있어요. 18절과 19절. 하늘과 땅은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비가 내리는 것은 구원이 내리듯이 비가 내리듯이 구원을 내려야 된다. 땅이 움튼 것은 의를 의롭게 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창조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조차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심승생성하게 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나야가라 폭포도 있지만은 그랜드 캐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신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그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 그랜드 캐년 이거는 분명히 신이 있을 거야. 라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가지고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계시하셨다고 써있어요. 이 자연도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이 자연도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5장 전체를 여러분이 차근차근 만약에 집에 가서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개역 성경이 의미가 더 좋아요. 헛되이 그냥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 헛되이가 아니라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써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거는 그 다음 절에 헛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으로 창조하신 거고 인생의 목적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뭘 모를 때가 있냐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한테 그러는 거야. 특히 자녀한테. 만약에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너는 왜 사니? 인생이잖아. 넌 왜 사냐? 사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 공부로 생각한 사람은 공부를 안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왜 사냐, 왜 밥 먹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밥 먹고 사는데 왜 사는지를 부모도 모르면서 자식한테 물어보니까 대답할 리가 없지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말 힘든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않는지 상관없이 뭔가를 잘 힘든데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헛살았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는 충성되게 살았어요. 학교 다니면 공부하고요, 직장 다니면 열심히 다니고요, 결혼하면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보니까 헛살았다고 말해요.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먼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창조의 목적, 인생의 목적,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거든요. 신약도 그렇게 말하고 아까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요. 이사야 4, 3, 2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4, 3, 2 순서대로. 이사야도 4잖아요. 4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할 때 4 하잖아요. 약자 그렇죠? 4 하니까 한글로 4부터 하라 이 말이야. 4 3, 2, 1 43장 이시겠죠. 창조의 목적을 써놨어요. 거기만 써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도 써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 이게 다 같은 뜻인 걸 아세요? 영어로 설명하면 다 틀려요. obedience, 그 다음에 뭐 fear처럼 이렇게 막 두렵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loving, 그런 건데 단어로 해석하면 성경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적인 의미적인 구조는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장의 구조 속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공부하게 되면은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경외하는 거, 이게 다 다른 용어라는 거 아시죠? 다 틀리죠, 그렇죠? 세 가지가. 근데 이게 같다는 거를 설명하려면은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같다는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문장이 이걸 같다고 설명하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걸 똑같이 설명해요. 하나님이 이삭의 번제 사건 22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됐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뭘 했는데 경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뭘 했는데? 순종한 걸 경외로 본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걸 하나님 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이걸 본 거예요. 그럼 순종과 경외는 같다는 뜻이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확실히 증명하는 건 신명기로 가면 더 정확해요. 신명기에서는 이 세상 4장 1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 다 모아라.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걸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람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설정을 해놔버렸어요.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산게 돼버려요. 잘 살았는데 헛산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말해놓고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귀하고 그 다음에 길 갈 때나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시아마 이스라엘 그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뭐가 들어있냐면 경외하는 거 항상 빠지지 않아요. 10장에 가도 동의해요. 30장에 가도 동의해요. 10년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하면서 10장 후반부를 계속해서 읽으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 목적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생각하는데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죠. 건강하면 행복할까 하는데 건강하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그냥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행복의 기준은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해놓은 기준은 세상이 설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행복의 기준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순종하는 것을 좀 더 의미를 부각해서 신약에 설명해 볼게요.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한 14장쯤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써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는 순종이에요, 사랑이에요? 순종이죠. 이 순종은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경자로 시작하는데 경외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명을 순종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뭐 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은 사랑이라는 거하고 같다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같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돼요. 그 이 세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설명한 거죠. 제가 생각한 거 설명한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설명했을 때 이 세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이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명을 다른 걸로 환산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해. 이건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다른 말로 뭐가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계명은 보세요. 다 틀리잖아요. 10가지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걸로 계명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전에도 아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깊이 새겨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몰랐어도 아마 이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알고 살고 싶은데도 모르고 살고 싶은 거하고 동일하게 안 사라지는 건 똑같아요. 여기 비밀,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강의에 어떻게 하면 사라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정말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느냐.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할까?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하냐면 지금 오전에 강의할 내용이 2시간이었잖아요. 2시간 동안에 제가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밖에. 그래서 그걸 문제야 될지 저걸 문제야 될지 이게 지금 복잡해요. 이게 지금 카트가 24카트가 있는데 지금 2개밖에 못했잖아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그냥 대충 들어주셔야 다음 걸 넘어가는데 성도의 목적, 연결이 되는데 성도의 목적, 성도가 됐어요. 성도의 목적은요 순종하는 건데 예통이라고 써있는데 이 책, 아까 말한 그 책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책하고 왜 똑같냐면 예통은 예수 통독을 줄임말이지만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 통치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목적이거든요. 요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하고 성경 읽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대한 거를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거하고 성경 읽기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성경 읽기가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몇 번 읽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의 의지만 발동하면 돼요. 근데 그 읽기가 나오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유익이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내 의지에 상관없이 묵살당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회복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인데 성경 읽기가 이거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성경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그래도 맞춰야 되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써있는 걸 제가 여기는 없지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무슨 자녀로 구분해요? 마귀의 자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마귀 자식이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짓이고 네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잖아요. 그치? 혈통으로.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 않으면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냐?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건 아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비의 일. 마귀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의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도의 목적, 예수의 통치가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시간을 제가 다 써가지고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중요한 거 이걸 설명할게요. 자, 한 10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10분만 해서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합시다. 성경 통독 잠깐만요. 이거는 설명이 아니지만 그냥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성경의 본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를 말해요. 본질은 구원을 발생시키는 본질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5장 39절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명하는 근본적인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명확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4절의 얘기는 우리 생명이 이미 죽고 새 번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근데 본질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든지 의미의 구조를 여기서 간단히 보여주면요. 본질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본질의 목적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근데 구원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임마누엘로 살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한번 이걸 하고 마칩시다. 성경을 지금 3번에 보시면요. 성경을 읽으려는 것과 성경을 읽히려는 것. 성경은 이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려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려는 것. 이 주어가 빠진 것 뿐이에요. 콩나물 재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은 콩나물은 자라지만 물은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읽을 때 빨리 읽으면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읽을수록 더 빨리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성경의 구조의 체계를 잡아요. 그냥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콩나물이 물 한 번 붓는다고 해서 콩나물이 다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는 건 뭐예요? 한 바가지 물 준 것만 남잖아요. 2바가지, 3바가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28장에 이렇게 살면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지 않더라도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 지금 그것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성경을 더 알면 순종이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지금 몰랐던 것을 좀 알면 순종이 될까요? 그거 안다고 될 것 같지가 않지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니까. 좀 더 알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계속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게 이 상태거든요. 어느 정도 신학이 발달하고 어느 정도 교세가 생기면 딱 이 교차점에 오게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순종을 하면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복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순종이 안 돼요.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가 1장부터 1절부터 쭉 무슨 설명하냐면 복음을 설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신령과 진정으로 인성과 신성을 설명해요.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장 5절에 보니까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obedience를 만들어내는 거,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 아까 말했던 그 우리가 공부했던 거,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게 만드는 원동력이 뭔가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해서 The obedience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걸 가가지고 믿습니다를 한 1000번 정도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믿어야지 하는 자기 암시를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은 나한테 생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내 지혜에서 생성되는 게 아닌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약간 빠르게 읽는 거에 유익이 있다는 설명하는 거지 빨리 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천히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감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을 가지면 빨리 읽어도 자기 생각에 묻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도 약간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니어졌대요. 왜냐하면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원리는 내 생각에 갇혀있으면 절대로 다른 생각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무역지보다 또 무역지 같은 게 성경이잖아요. 사람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역지는 밤새워서 읽는데 성경은 밤새서 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역지는 왜 읽히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전 무역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역지는 원래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막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나고 막 추수로 저기 멀리서 가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절대 안 죽어. 축지법에서도 하늘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냥 축지법이 얼마나 세냐면 이 세상에서 무역지를 쓰는 것보다도 더 10배로 강해요.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손오공보다 더한 거거든요. 삼층천을 넘나드는 거. 우주를 지나서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매트릭스 보는 것도 아니고 초가를 맞으면 뚫고 지나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 자국은 또 있어요. 자국은. 그런데 그냥 살아나요. 무역지하고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좀 더 심해. 근데 무역지를 재밌게 보면 이것도 재밌게 보면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잖아요. 고기가 갈라지고 이게 다 무역지잖아요. 어떻게 갈라지냐고 물 퍼내는 것도 아니고 고기만 다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 다 무역지잖아요. 근데 무역지는 너무 재밌는 거야. 거짓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뒤에다가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쓰면은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사실이다. 아니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면 재밌는데 사실이라고 하니까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실입니까? 내용은 무역지인데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재밌고 이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질도 하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상식적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바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고 말할 정도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처럼 믿을 수 없는데 이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지 알아야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겠어요. 아니면 이걸 또 설명을 해요. 왜냐면 이게 내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이해를 못하면 뒤에 들음을 설명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멈춰가지고 뒤에 설명이
그냥 지금 산수 모르는데 수학을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전적인 믿음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예수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 할 때 이 믿음이 페이스풀리스 하면 충성인데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예수 덩어리가 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장에서 아까 제가 문장을 몇 개 설명했죠. 이런 문장에서 믿음이 풀어지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한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믿음의 주 할 때 오더라는 단어를 쓰면 저자라는 뜻이에요. 저자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도 주인이에요. 그렇죠?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할 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한테 생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 예수 믿음이 딱 두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디모데후서하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딱 두 번 나와요. 예수 믿음. 하나는 예수 믿음,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뭐라는 거?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리고 나서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잖아요. 16절, 17절을 읽게 되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 혹시 아시나요? 모든 성경, 주어가 성경을 시작해요. 앞에도 성경이 주어고 뒤에 성경이 주어요. 그런데 보세요. 첫 번째 주어가 진행되는 그 성경은 구원이 발생하는 건데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의 삶. 이게 지금 의미의 구조거든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17절에 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성경이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왜 성경이 예수 믿음을 주냐는 거예요. 구원을 발생시키고 구원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계속 말하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걸 교정하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믿음이 나한테 생성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설명했던 광야 40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그걸 어디서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2장에서 설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40년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그리고 전서 10장에서도 그들이 멸망했다고 써있죠. 그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들이 왜 그랬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한 절 더 읽으면은 2장, 히브리서 2장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뭐는 많았어요?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왜 동의하지 않냐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체험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줘요? 광야의 40년. 이게 예화잖아요. 실화잖아요. 우리가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들도 아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를 정확하게 찍어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 혹시 암송하십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오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으면 항상 3번씩 반복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행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뭐에서 생기냐?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 역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에 할례가 필요한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성경 읽는 목적은 순종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 읽는 초점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 거는 그냥 필수에 내가 그리는 목적이고, 그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목적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살아주시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들려는 게 성경을 쓰신 목적이고, 그걸 가르치는 목적이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으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성경 읽히는 것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만 읽을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만 하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횟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속에서 본질을 찾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90일 성경 읽기 또는 여러분이 CCC의 그 나세렛 모임을 통해서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나세렛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전 강의를 마쳐야 되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킨 것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고 온전한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성경을 왜 읽히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CCC 나사렛 이 모임을 축복해 주셔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북한도 연결될 수 있는 성경 읽기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오늘 참석하신 귀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